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로 예배할 때에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까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연일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1994년도에 있었던 노스리지 지진, 25년 만에 또 우리가 지진을 경험했고, 또 20년 전에 6.9도의 강진을 우리는 또한 경험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진이 우리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또다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인데, 또 그 지진이 다행히 저 사막 지역에서 나가지고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피해가 없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도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미국 땅에서 우리는 이 지진 많은 이 캘리포니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조삼모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삼모사란 무엇인가? 중국의 철학자였던 장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삼모사라는 글을 썼는데, 어느 훈련은 원숭이를 훈련하는 그 훈련사가 먹을 것이 많지 않자 이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밤을 3개, 저녁 때 밤을 4개 주겠다고 이렇게 하자, 원숭이들이 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주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자 이 조련사가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 주겠다 해서 말을 했을 때 이 원숭이들이 정말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삼모사라고 하는 이 격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사성어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차피 7개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침에 3개를 먹거나 저녁 때 4개를 먹거나 아니면 4개를 먹거나 저녁 때 3개를 먹거나 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참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진이 났을 때요, 정말 동물들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개도 밥을 안 먹습니다. 밥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개들이 지진 오기 전에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개들이 밥을 안 먹지? 그리고 우리 집에 처마 밑에 새가 둥지를 틀었어요. 그리고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새가 없어졌어요. 한 이틀이 됐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시끄럽게 하고 너무나도 바들을 해서 새가 알을 낳고 도망갔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진이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알을 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짐승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자연의 예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지진이 언제 왔는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마치 정말 조삼모사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고 사업과 직장을 주셨으며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 지식과 평강과 그런 많은 은혜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잃어버리는 은혜, 망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힘들었던 것들, 어려운 것들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은혜 또한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옛날에 그 잘못됐던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은혜, 망각의 은혜를 또한 주셔서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게 하고 새 출발할 것 새 출발하게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망각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을 우리가 쓰면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을 너무 많이 쓰면 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망각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본문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형통한 길, 축복의 길, 시온의 대로를 건너는 것처럼,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한 삶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된 것들만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를 허락하시고 그 절기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삶과 같기에 오늘 맥주 감사절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감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2019년도 하반기 7월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 절기 그러면 신년 감사절, 그 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감사절로 우리는 기독교의 절기를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절기는 별로 우리가 들어본 적도 지켜본 적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이 교회에 맥추감사절로 절기로 지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죠. 그런데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맥추감사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맥추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많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이 맥추감사절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아름다운 맥추감사절기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지켜야 할 절기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그 이유는 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 농사를 짓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맥주절의 절기의 그 유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안 짓습니다. 대부분 도시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데 왜 굳이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느냐, 이 보리의 추수한 것을 왜 드리냐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을에 드리는 추수의 감사절이 있는데 왜 굳이 또 그 전에 감사 예배를 또 드리게 하느냐 하는 이유에서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절기가 구약시대의 절기이지 신약시대에 와서 무슨 이 절기가 필요하냐고 역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목적으로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초상무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변치 않고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지켜야 합니다. 신약의 말씀도 다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가? 이 맥추절이란 금년기 전반기의 수확, 곧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는 절기로 삼으라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기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 이른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키라 그러는 건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기정의 절기라는 것은 6월절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그 장자의 그 마지막 재앙, 6월절 피의 그 장막을 넘어가는 그 6월절의 절기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두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연말에 가서 그들에게 수장절, 추수감사절 예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 대신에 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 맥추절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그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계속 흔들어댈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진도 없고 태풍도 없고 토네이도도 없는 그 영원한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늘 흔들어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맥추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은 성경에 오류가 없는 한 반드시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추절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기절과 무기절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당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이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반드시 기억하되 무기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 분기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꼬박꼬박 허락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때한 이 7월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맥주절은 정말 우리에게는 뜻깊은 그러한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바벨론 성을 쌓았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을 쌓고 바벨론 궁을 걸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났고 그는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으면서 몸에 이슬이 졌고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어서 7년을 짐승처럼 그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깨닫기 위해서 7년 동안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다가 7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회개할 때 그의 총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위세가 더하였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감으로 교만에 빠질까 걱정하시는 음성을 17절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오늘까지 먹고 산 것,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루는 것 다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을까 심히 두렵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묘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애가 바로 여러분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준수한 소년이고 자손 중에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모든 것이 다 갖출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점점 변해갑니다.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그는 사무엘 대신에 그가 제사를 드리죠. 그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나중에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정말 망령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책망했을 때 그는 블레셋의 전투에 나가서 그의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이처럼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천대리까지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2019년도 하반절,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망각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잊어버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컴컴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정의나 의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매주마다 그 중심된 말을 뽑아서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도 하고 은혜 받으면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이 시험 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기초를 쌓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후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겨야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의 만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희끄무리한 저녁 햇살이 넓은 밭을 비춰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농부 부부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남편은 괭이를 이렇게 꽂아놓고 모자를 손에 잡고, 아내는 바구니를 발치해 놓고 오른쪽에 작은 수레를 세우고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서 저녁에 종소리가 들려오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11세 때에 아침과 낮과 저녁에 종소리가 들려오면 일정한 시간에 기도의 종을 울릴 것을 법령으로 규정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그 종소리에 맞춰서 저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밀레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가 성화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이 그림의 만족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너무나도 이 밀레는 가난해서 이 그림을 그 당시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5불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한 30년 전에는 2,000불이라는 그 가치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격의 그런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려도, 성화를 그려도 말씀대로 그리겠다고 하는 그 밀레의 간절한 소원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늘 말씀 보고 이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보지 못한 2019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갈 때도 우리가 무엇으로 갈 수 있겠어요? 오늘도 주신 말씀, 지키라면 지키고 행하라면 행하는 이 말씀, 맥주절의 감사로 드려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날, 아름다운 날, 평강의 날, 형통의 날이 있을 줄로 믿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를 또 시작하는, 마지막 후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처음부터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속담처럼 우리들은 사람의 마음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말을 타면 종을 두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본능이 교만 가운데 있음을 지적해 주는 그러한 말이에요. 교만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그냥 말 타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이 말을 타면 반드시 종을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그 예입니다. 그는 16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52년간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는 처음에 붙인 아마사의 행위대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선지자 스가랴의 묵시대로 하나님께 구하여 형통함을 두고 살았다라고 이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과 싸워서 많은 성들을 차지했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렸으며 족장의 수가 무려 2600명이요 그의 군대가 30만 752명이었다라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시야를 강성하게 해줬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라가 번성하고 국력이 강해지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사장 위에는 향단의 불을 피울 수 없는데 우시야가 그까지껏 향단의 불 피우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교만하면서 향단의 불을 피웠을 때 하나님은 이 우시야를 저주해서 문둥병으로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죠. 교회도 여러분 힘들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립니까? 그런데 좀 평안해지고 이제 뭔가가 이루어질 때 했을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교만이 너에게 있을까봐 두렵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살만해지고 돈도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재산이 늘어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봐 두렵다 염려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제 남은 이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정치인 마키 바덴이라는 사람이 젊어서 어느 날 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여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고 자고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는 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의 신발을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자 여관집 주인이 헌 신발 한 컬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오늘 마침 주일인데 교회 한번 가자고 권면하자.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그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그의 눈에 유독하게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두 발을 잃어버리고 신발도 신을 수 없는 상의 용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찬양을 해도 너무나도 감격하며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너무나도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마키 바데는 마음의 양심에 그런 양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는 저런 지경인데 나는 그 신발 하나 잊어버렸다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원망한 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는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 한 켤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발 없는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는 거기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는 독일의 재무장관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인생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019년도 하반절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진토 가운데서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찢기도 하시고 꿰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벌하기도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고 붙들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믿지 않냐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지 않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아닌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이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저는 어떤 때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이 안 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왜 안 되나? 그럴 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저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이제 짓고 또 교회를 이곳에 사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된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리라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맥주절을 보내며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2019년도 하반기를 말씀을 기초 삼아 반석 삼아 여러분 살아가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